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104편 30절로부터 35절의 말씀과 요한복음 14장 25절로부터 31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주의 영을 보내어 그들을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여호와의 영광이 영원히 계속할지며 여호와는 자신께서 행하시는 일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시리로다. 그가 땅을 보신즉 땅이 진동하며 산들을 만지신즉 연기가 나는도다. 내가 평생토록 여호와께 노래하며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나의 기도를 기쁘게 여기시기를 바라나니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로다. 죄인들을 땅에서 소멸하시며 악인들을 다시 잊지 못하게 하시리로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할렐루야. 아멘. 복음서의 말씀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에 임금이 오겠음이라.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함께 하십니다.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함께 선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우리 한 번 더 선포합니다.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모두 다 복된 존재들입니다. 축복의 사람 곁에는 축복의 사람이 있고요. 감사하는 사람 곁에는 감사의 사람이 찾아옵니다. 날마다 감사의 사람, 축복의 사람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세영이가 평안히 자고 있네요. 여러분 일주일 동안 평안하셨는지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평안하다라는 말에 여러분들께서 아멘 하실 수 있는 것에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정말 과연 평안하다, 참 평안하다 라고 살고 있는 시간, 순간이 얼마나 될까요?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께서 정말 평안하다, 편하다. 여러분 집에서 소파에 누워서 혹은 여러분 침상에 누워서 누울 때
사실 세상에서 제일 편안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편안하지만 소파에 누웠든 침대에 누웠든 마음이 불편하면 편안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편안한 것과 평안한 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밤새 잠을 뒤척일 정도로 평안하지 못한 상태가 얼마나 여러분들에게 삶 속에서 또 있으셨습니까? 바라옵기는 여러분들의 일주일의 삶이 이렇게 불편한, 불안한 상태가 아니라 정말 평안하셨기를 소망합니다. 언젠가 제가 주일날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야 한다고 말씀드렸고, 그것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 삶에 다가오면서 대면 예배와 함께 어울려서 공동체 생활을 하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요, 감동이요, 또 우리 삶의 큰 평안의 일부분을 차지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깨닫게 된 것이 주일날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큰 은혜다.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다. 심지어 내가 몸이 좀 불편하더라도 혹은 내가 상황이 조금 일주일간의 어려움이 있었다 하더라도 주일 예배를 지킬 수 있고 주일 예배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큰 은혜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은 이 코로나를 통해서 깨닫고 있는 중인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비대면으로도 예배를 참석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오늘 그분들에게도 하나님의 동일한 은혜가 있으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릴 때도 정말 많은 정성이 필요합니다. 핸드폰 꺼놔야 되거나 아니면은 방송으로 보는 경우는 핸드폰 꺼놓지만 핸드폰으로 봐야 하는 경우에는 또 전화가 오면 중간에 끊겨버리거나 혹은 바깥에서 누가 들어오지 않도록 철저히 또 대비를 해놔야 됩니다. 예배를 드리다가 끊어지면 얼마나 마음이 허탈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정말 비대면으로도 예배를 드리는 게 은혜가 필요하다고 느낄 정도로 그 시간에 나를 안 찾아줘야 되는 거야. 그 시간엔 누가 나를 생각해 주지 않아야 되는 거야. 괜히 전화 와서 연락이 온다든지 이러면 중간에 끊어지잖아요. 여러분, 이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가 만남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고 있습니다. 대면으로 함께 예배를 드렸다는 게 얼마나 우리에게 큰 힘이요 원동력이었다는 것을 깨닫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평안하시냐라는 이 질문은 상당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일주일 동안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고 오늘 이 자리에 앉으신 분들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아이들하고 북적북적거리면서 큰 소리를 치다가 왔을 수도 있고 병원에 왔다 갔다 하다가 올 수도 있고 직장 상사로부터 꾸지람을 듣고 불쾌해서 이 사표를 꺼내 말어 하다가도 왔을 수도 있고 날씨가 혹은 내 몸이 어딘가 불편해서 오늘 이 자리에 올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아마 오늘 이 자리에 일주일 동안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고 평안하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다 내 심정, 내 속에서는 요동치는 하루하루가 치열하게 지내시다가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시간 온전히 예배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은 그래서 평안이 있는 분들입니다. 여러분들 분명히 평안이 뭔지를 아시고 평안이 있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이 평안을 세상은 자꾸 깨트리려고 합니다. 세상은 자꾸 우리에게부터 평안이 없다라고 말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평안을 성령님은 기억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령님이 기억나게 해주십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자신의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남기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은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곧 떠나실 준비를 하시고 자신의 제자들에게 유언처럼 남기신 말씀입니다. 아직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한다고 말씀하시고,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우리 25절 26절 말씀 함께 읽어보실까요? 함께 읽어보십니다. 시작.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중간에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기 때문에 이 말을 하는데, 보혜사 아버지께서 보내시는 성령이 너희에게 가르치고 또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그 모든 것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생각나게 한다. 기억나게 하신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그 말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그 말씀이 뭐냐 하는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하는 제자들에게요. 제자들에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아니에요. 제자들에게만이에요. 특별한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만이에요. 즉 저와 여러분들을 말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게 뭐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타이밍에 질문을 하면 여러분들은 고개를 숙일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23절과 24절에 있어요. 우리 함께 읽어보십니다.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어보십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것,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것은 바로 아버지의 말씀입니다. 이 아버지의 말씀을 핵심으로 요약한 게 첫 번째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두 번째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으로 요약해 주셨는데, 예수님께서는 세 계명을 주셨다고 하셨어요. 그 세 계명을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이 서로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예수님을 사랑하면 그 말씀을 따를 것이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면 그 말씀을 따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면 그 말씀을 사랑하지 않고 견딜 수 없어요.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 말대로 살지 않는 내 자신이 얼마나 죄로 가득한지 돌아보게 돼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면 우리의 가슴이 찔림이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면 놀랍게도 우리 안에 불편함이 생겨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고 우리의 심령이 쫓아가게 되는데, 그걸 도우시는 분이 성령님이시고 그걸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고 그것을 계속 도우시고 공급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스스로 혼자 세상에 동떨어져 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살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고 따르면 하나님께서도
누구를 사랑하신다고요? 그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그에게 가서 본문을 보여주세요. 거처, 그 거처에 그와 함께 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오늘 23절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 성령의 내주하심이 바로 이 표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견딜 수 없게 하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는 사람은 우리 속에 거하시고 함께 계시는 사람에게 주시는 선물이 뭐다? 평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51%가 넘어가면 우리 안에는 평안이 가득하고 51% 떨어져서 49% 되면 우리 안에 평안이 없는 거예요. 불안이,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염려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 속에 끊임없이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함께 하시겠다. 바로 이 속에 평안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너무너무 필요한 것이 평안이에요. 하나님과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사람에게 무엇이 있다? 평안이 있다. 세상에 어떤 풍파가 몰아쳐도 그 사람에게는 뭐가 있다? 평안이 충만했어. 평안함이 충만했어. 불안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고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내가 확신할 수 있으면 우리 안에 주시는 첫 번째 선물이 바로 평안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한 번 더 설명해 주셨어요.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놀랍게도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라는 확신이 차는 순간 놀랍게 인간은 이 평안으로 충만한 경험을 해요. 이 평안으로 충만한 경험을 할 때 비로소 인간이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카타르시스를 느껴요. 불교에서는 이걸 카타르시스라고 해요. 혹은 엑스타시라고 해요. 환상적 체험이라고. 여러분, 평안이 충만할 때 우리가 말로 다 할 수 없는, 정말 뭐라고 설명할 수 없는 기쁨이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평안이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찾아보니까 에이레네라고 해요. 이 에이레네라고 하는 단어는 평안, 평화, 화친, 평강한 상태를 말해요. 여러분, 우리 조상님들이 임금님이 훌륭하면 뭘 누린다 그래요? 태평성대를 누린다 그러잖아요. 이 태평성대라는 뜻이 백성들이 평안할 수 있도록 나라에 큰 분란이 없는 거예요. 임금도 훌륭하고 탐관오리도 없고 도적도 없고 외국 침략도 없고 전염병도 없고 이런 상태가 여러분 태평성대인데 조선시대 때 태평성대인 적이 거의 없어요. 조선시대 구한말을 지나서 이제 현대사회에 와서 6.25도 지나고 이제 조금 살만했는데 대한민국, 아니 전 세계가 지금 태평성대인 나라가 하나도 없어요. 뭐 때문에 그래요? 전염병 때문에. 이 전염병이 우리 속에 들어오는 순간 우리는 불안해요. 불신이 있어요. 이 전염병 때문에 지금 미국에서는 아시아인들을 향한 혐오와 미움과 증오가 폭발해서 끔찍한 사고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 평화의 나라가,
세계의 경찰이라고 하는 그 나라가 지금 혐오와 미움으로 아시아인들을 폭행하고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하고, 또 다른 나라들은, 못 사는 나라들은, 어려운 나라들은 지금 나라에서 탈출을 하고 있어. 모로코라고 하는 정말 가난한 나라는 지금 스페인 국경을 넘어서서 막 탈출하고 있어. 이민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미얀마라고 하는 나라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바로 이 시대에 정부가 지금 제대로 잡고 못 잡고 있을 때 군부가 잡아서, 과거 우리 군사 독재 시절과 똑같은 일이 2020년도 지금 21년도에 일어나고 있어요. 기가 막힌 일이에요. 역사는 계속 반복돼요. 역사는 한 번도 평안한 적이 있었느냐? 역사는 단 한 번도 전쟁이 없는 날이 없었고, 이 지구상에 단 한 번도 분쟁이 없었던 날이 없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사는 모든 도시와 나라와 부족과 지역에는 언제나 갈등이 있고, 분노가 있고, 혐오가 있고, 미움이 있고, 편견이 있고, 네 편 내 편 나눔이 있다. 갈라져 있어. 세상은 끊임없이 갈라지고, 세상은 끊임없이 평안할 수 없는 상태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은 이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평안은요, 로마 황제 때부터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고기와 술을 주면서, 그러면 그거 먹고 마시면 그 순간은 배부르고 평안하잖아요. 그게 팍스 로마나였어요. 여러분, 미국이요, 얼마나 풍요로운 나라인지 몰라요. 저 못 가봤는데 많은 선배들이 미국에서 사는 얘기를 하는데요, 정말 미국이 풍요로움의 극치를, 특히 그 나라 국민 중에 아무리 가난해도 먹고 사는 문제나 쉴 거리는 부족하지 않다는 거예요. 거리의 노숙자들, 그들 갈 수 있는 곳이 있어요. 그런데 안 가는 거예요. 얼마나 풍요로운지, 그냥 애만 낳아도 먹고 살 수 있는 나라래요. 그래서 미국에 있다가 하와이에서 한국으로 오신 선배 목사님이 있는데, 애가 4명이래요. 와, 목사님 애가 정말 많으시네요. 난 많은 게 아니에요, 목사님. 앞집엔 7명이고 뒷집엔 8명이고. 아니, 사람은 무슨 야구팀을 만들고 배구팀을 만들려고 하시냐고. 풍요로우니까 그 나라 국적만 가지면 그냥 아이를 낳으면 아이들 지원으로 계속해서 돈이 들어오고 물품이 들어오는. 그러나 그것은 평안이 아니라는 거예요. 참 평안은 이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고, 누가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시는. 우리 속에 하나님이 우리 속에 계시고, 내 속에 성령님이 계시는, 내 속에 예수님의 말씀이 51%를 넘어가는 순간 내가 평안하구나. 내가 평안하구나. 여러분, 우리 평안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평안하십시오. 네. 제 어릴 때 시골에서 저희 어른들이 항상 하는 말씀이 있었어요. 평안하신지요? 이게 인사였어요. 7, 80 넘으신 어르신들이 하시는 인사가 평안하십니까? 밤새 평안하셨습니까? 이게 인사였어요. 그만큼 불안하고 외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6.25 사태와 또 민주화 시절과 군부 독재 시절을 보냈던 그 어른들 세대에는 밤새 평안했느냐가 아침에 인사였다니까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대한민국은 사실은 풍요롭고, 사실은 살기도 굉장히 좋습니다. 어중뛴 사람들이 살기 어렵지, 아예 가난한 사람도 먹고 사는데 지장 없다고 합니다. 몰라요. 제 말이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 사회가 그렇게 많이 예전보단 좋아졌다는 뜻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평안한 상태를 우리가 쟁취하고 누릴 수 있는 방법이요. 수동적으로 예수님이 주셔야만 받기만 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깨달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평안한 상태를 유지하고 어떻게 하면 평안한 사람이 될 수 있느냐? 따라해봅시다.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은 평안한 상태에 머물러 있으라는 뜻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능동적으로 평안하기 위해서는 서로 사랑하는 상태가 되라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면, 예수님 안에 있는 제자들이라면, 예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서로 얻을 수 있어요. 뭘 얻어요? 서로 사랑하는 것을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서로 사랑하는 사람이 내 곁에 있을 때 그때 사랑하고 신뢰함을 느낄 수 있어요. 그때 인간은 참된 평안함을 느껴요. 날 사랑하는 사람이 있지. 내가 만나교회 가면 나를 사랑해 주실 거야. 내가 만나교회 성도이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정말 나를 사랑해 줄 거야. 여러분,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신뢰가 있어요. 그리고 그걸 생각하는 순간 이미 평안이 찾아오는 줄로 믿습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엄마를 찾듯이, 여러분, 어린아이가 아무리 좋은 걸 갖다 줘도 엄마가 옆에 없으면 안 평안해요. 그치요? 세영이, 그치요? 여러분, 독일 쾰른에서 독일이 1900년대 이미 엄청난 교육 수준과 전쟁, 세계전쟁을 치를 만큼 강대국이었어요. 교육시설뿐만 아니라 역량, 어떤 모든 부분들이 뛰어났고 문맹률이 거의 제로였던 날이에요. 그 시절에. 그러니까 독일이 굉장한 강대국이었는데 전쟁이 끝나고 나서 독일에 많은 아이들이 부모를 잃었어요. 그래서 타가소에서 아이들을 돌보는데 약 100명의 아이들이 있으면 한 50여 명의 갓난 아이들이 자꾸 죽어나가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최첨단 시설에 영양 공급도 충분한데 왜? 그리고 아이들 각자 방을 다 넣어주고 정말 다 깨끗하고 위생적이고 살균도 잘하고 해서 깨끗하고 청결한데 왜 아이들이 죽을까? 나중에 그 타가소의 원장이 바뀌어서 한 가지를 바꿨어요. 뭘 바꿨냐면 그 아이들 방마다 보모를 넣어주면서 보모가 함께 자는 그런 시간을 만들어줬어요. 보모가 함께 들어가서 자는 순간 아이들의 사망률이 0%에 가까이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아무리 깨끗하고 좋은 시설에 있지만 밤새 혼자 있는 거예요. 그 갓난 어린 아이들이 혼자 있는 동안 아이들이 시름시름 앓는 거예요. 아무도 나를 돌봐주지 않아. 말은 하지 않지만 그 어린 아이들이, 그 어린 생명들이 내가 의지할 곳이 없어서 그 아이들이 죽어갔더라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이것은 비단 어린 아이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인이나 어른이 된다 할지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지지해주고 나를 사랑해주고 내 말을 신뢰해주고 내 말이 맞건 틀리건 중요하지 않아. 내 말을 들어주는 그 사람이 있을 때,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 그 사람이 있을 때 그냥 나와 함께 서툴지만 내 몸짓을 따라해주고 내 이야기를 따라해주고 내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는 사람이 있을 때 우리는 신뢰받는다. 사랑받는다. 나를 지지해준다. 라고 느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평안한 상태가 바로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이 있다라고 느끼는 그 단계가 최고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평안함을 느끼고 살아야 그 인생이 도전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꿈도 꿀 수 있는 것입니다. 비전도 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새 출발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절망과 고난과 외로움과 슬픔에 빠졌을 때 반드시 우리에게 힘을 주시려고 먹고 마시고 쉴 수 있는 잠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대표적인 이야기가 로뎀나무 아래에 있는 엘리야 이야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리 예수님의 가르침이 너무 좋고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이 좋지만, 그런데 또 놀랍게도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게 뭐예요? 서로 사랑하는 일. 남편은 누구 편이에요? 남편이죠. 아내는 누구 편이에요? 애들 편이죠. 그럼 우리가 부부이고 가족이 있어서 서로 사랑해 보려고 하지만 정말 사랑이 안 돼요.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어느 정도 살아보면, 내가 사랑해서 결혼한 게 아니라 필요해서 결혼했구나라는 걸 깨닫기 시작해. 그리고 내가 사랑해봐야지. 자식은 사랑하는 게 되는데 이상하게 남편은 집에 들어와서 가만히 있으면 그렇게 화가 나. 그렇게 열받고 왜 이렇게 화를 내시는지 몰라요. 집에 계시는 분들. 집에 와서 좀 남편들도 쉬고 싶은데. 왜 그래요? 서로 사랑하는 법을 우리가 못 배워서 그래요. 서로 사랑하는 법이 서툴러서 그래요. 서로 사랑한다는 게 뭔지 아직 잘 몰라서. 일방적으로 나를 들어줬으면 좋겠고 내 얘기를 받아줬으면 좋겠고 날 이해해줬으면 좋겠는 게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은 서로 가치 있게 서로가 교감할 때 서로 사랑한다라고 느낄 수 있는, 그냥 사랑하는 단계보다 훨씬 더 고등한 단계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교회가 서로 사랑하는 방법을 알려줬어요. 따라해봅시다. 서로 사랑하는 최고의 비결은 기도하는 거다. 상대방을 위해서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그 상대방의 고집과 성질머리와 환경과 상황을 위해서 기도해 줘. 상대방이 하나님이 아닌 것에 대해서 이해하고 기도해 줘. 상대방은 예수님이 아니에요. 상대방은 그냥 나와 똑같은 욕구를 가진 사람이에요. 이것은 가족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해당되는 일이신 줄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는 사랑의 여지가 있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데, 문제는 좀 더 건강한 사람, 좀 더 사랑을 받은 사람이, 좀 더 힘이 있는 사람이 기도해 줄 수 있다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힘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서로 사랑하는 그 첫 번째 맥락을 한우를 위한 특별 기도회로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려고 합니다. 참 우리 교회가 지난 몇 주간에 자꾸 편찮으신 분들, 아프신 분들이 연속해서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제 마음이 너무너무 불편합니다. 여러분, 사실 저는 일주일 내내 평안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일주일 내내 불편했어요. 성도들의 아픈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음이 너무 아파서 지난 금요일도 철야를 하고 이곳에서 기도하면서 제 마음에, 하나님 왜 우리는 이렇게 아프냐고. 그때 어떤 목사님이 저에게 이런 지혜를 주셨어요. 김 목사가 기도하라고 하나님이 기도 제목 주셨네. 김 목사, 기도해. 지난 화요일 날 참 존경하는 목사님께서 은퇴를 앞두시고 이제 저를 만나러 갔어요. 우리 교회가 많은 총회와 교단의 도움으로 교회 건축을 해서 지금 이렇게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 어른 목사님의 사랑과 따뜻한 은혜를 또 감사해서 식사 대접을 하러 갔는데 저한테 할 말이 있다는 거예요. 목사님께서 자기가 이번에 은퇴를 하는데 교회에서 은퇴했다고 5천만 원을 은퇴비로 주었다는 거. 정말 사실 많은 돈 아니에요. 왜냐하면 은퇴하고 이후에 생활이 없으니까. 근데 내가 이 11조를 원래는 우리 교회에다가 해야 되는데 내가 이 11조를 만나교회 하고 싶어. 제가 목사님 앞에서 막 오열할 것 같아가지고 손을 막 꼭 쥐고 제가 꼭 참았어요.
아니 목사님, 지금도 선배 목사님들이 이렇게 사랑해 주시는데 저 너무 사랑 많이 받아서 사실 시샘이 말도 아닙니다, 목사님. 그런데 이렇게까지 큰 사랑을 저에게 또 주시냐고. 김 목사처럼 열심히 목회하는 사람 돕고 싶어서 그래 하면서 저에게 500만 원을 저희 건축원금으로 보내주셨어요. 그러면서 제가 목사님에게 많은 조언을 들었는데 끝까지 성도를 사랑해라, 끝까지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라. 그 말씀에 제가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71세에 은퇴를 하시면서 모든 것을 후배 목사에게 물려주시고 자기 부목사에게 담임 목사를 물려주신 정말 훌륭한 목사. 이 목사님께서 저에게 김 목사, 성도를 사랑해. 성도를 사랑하는 최고의 방법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다 돌아오게 되어 있어. 기도하면 부응하게 되어 있어. 제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얼마나 큰 위로와 도전과 은혜를 입었는지 몰라요. 여러분, 성도를 사랑하는 최고의 비결은 기도하는 길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하죠. 그런데 더 기도해야 되겠다. 더 시간을 내어서 더 내 몸을 들여서 기도해야 되겠다 하는 은혜와 깨달음이 있는 지난 한 주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편찮으신 성도님들 생각하면 참 마음이 안타까워요. 질병 속에 있으신 가족들은 또 얼마나 힘들고 지치겠냐 이 말이에요. 저도 30년 가까이 편찮으신 어머니 늘 모시면서 어머니 편찮으신 게 뭔지 너무 잘 알아요. 어린 시절부터 봐왔기 때문에 가족 중에 환우가 있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잘 알아요. 여러분, 그런데 내 몸 불편하고 아픈 건 또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우리가 이번 3주 동안 정말 시간을 내어서 적어도 10분만이라도 그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정말 기도하는 교회, 성도를 사랑하는 교회, 그래서 서로 사랑하는 교회라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교회. 그래서 정말 만나교회 가면 내가 정말 사랑받고 있다고, 날 위해 기도하는 목사님, 날 위해 기도하는 성도님이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교회가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는 성도가 가득할 때 그 교회가 주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시선이 머물고 그 교회가 평안으로 충만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큰 교회는 얼마나 많은 성도님들이 늘 불편한 이야기들을 기도 제목으로 올리겠습니까? 거저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기도하고 성도가 서로를 기도하는 교회라고 느낄 때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사용하시고 부응하시고 지역사회에도 쓰시는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평안하기 위해서, 나의 평안을 위해서 서로를 위해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신 줄 압니다. 우리를 한없이 사랑하시는 분인 줄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공허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서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서로를 위해 사랑하는 마음으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지치고 상하고 넘어지고 절망이 되고 낙담이 될 때마다 내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셨나, 내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식었나 라고 생각될 때마다 나를 위해 기도하고 중보하는 나의 형제 자매들이 교회 안에 있다는 것을 기억나게 하여 주시고, 날 위해 기도하는 성도들을 향해 나도 기도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니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우리 한 번 더 이 고백 주님 앞에 고백할까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니. 아멘.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한 번 더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어요.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니. 우리 한 번 더 이 고백 올려드립니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우리 믿음으로 다 같이 고백합니다.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니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우리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고남식 성도님 하나님 회복시켜주시고 이 위기 가운데 건져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백혈구가 지금부터 급성 백혈병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주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피로 만져주시옵소서. 주여 만져주시옵소서. 주여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여 그 마음을 평안 가운데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여 가족의 관계들도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는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박정자 집사님 무릎
수술을 하고 회복 중에 있습니다. 아버지 수술은 잘 되었지만 너무나 고통 중에 있습니다. 고통이 줄어들게 하시고 빨리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그 무릎을 만져주시옵소서. 주님 그 무릎을 만져주시옵소서. 주여 그 발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새 살을 돋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새 힘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여 온몸과 온다리에 힘을 넣어 주시옵소서. 주여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여 치료해 주시옵소서. 주여 강건하게 붙잡아 주셔서 복음의 발걸음으로 전도의 발걸음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임수진 전도사님 우울증으로 지금 너무나도 심각한 중에 있습니다. 특별히 잠을 자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는 이 마음의 질병을, 아버지는 이 고통의 질병을, 이 고독의 질병을, 아버지는 이 괴로운 질병을 하나님께서 만져주시옵소서.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만져주시옵소서.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통의 장벽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임수진 전사님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회복의 영을 부어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님 이 가정 특별히 신혼 중에 있는데, 아버지님 이 너무나도 어려운 중에 있는데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만져주시옵소서. 아버지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님 우리가 다음 주부터 매일매일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회복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은혜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아버지님 치유의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만져주시고 아버지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만져주시고 하나님 회복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절망의 영을 부어주시옵시고 회복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소망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주님의 자녀 삼아주셔서 주님의 은혜에 힘입게 하여 주셔서 우리를 주님의 자녀 삼아주셔서 우리가 사랑받는 존재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우리는 흙으로부터 만들어졌기에 연약하고 부서질 수밖에 없고 언젠가는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이오나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면, 하나님의 생기가 충만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면 우리는 회복되어지는 줄 믿사오니 주여 우리 주위에 있는 환우들과 이웃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를 기도하게 하시고 이 기도를 통하여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우리가 서로 사랑받는 존재임을 확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생명을 살리시고 사랑을 회복시켜 주시고 은혜를 회복시켜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성령의 은총을 더하여 주시고 하루하루 살아 숨쉬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지키고 보호한다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이 은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서로를 위해 사랑할 수 있는 것이야말로 참된 평안 속에 거하는 지름길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역사하심 속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 삼으시고 우리에게 참된 평안을 주시려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사랑받는 자녀임을 깨닫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서로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도하며 증거하며 실천하여 참된 평강과 기쁨을 누리길 바라고 소망하는 우리 만나교회와 이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과 이들의 가정과 사업일터 모든 것 위에 오늘 만나교회 처음 예배 드리시는 성도님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